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 뜨거운 태양을 허락하여 주시사 강렬했던 정년병이 누그러뜨러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찬양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최호셉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호셉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해 주시옵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제는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또한 살펴보았지요.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야 됐습니다. 에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덮어두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야곱이 종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에 대한 에서의 분노가 여전하다면 이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나름의 준비를 하지요.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진영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진영이 공격을 받더라도 다른 진영은 피할 수 있도록 그 나름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형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이제 보내지요. 그 예물로 형의 얼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더라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요.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혹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만 혹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또 불안하고 참 답답한 상황에 지금 있는 거지요. 이전에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던 일들, 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지난 추억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앞으로의 일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또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정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는 또다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전에 한 번도 풀어오지 못했던 그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도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알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야곱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은 이제 곧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 야곱은 알 수가 없어요. 야곱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가 여전할까? 아니면 이제 야곱이 보낸 예물을 받고 마음이 좀 나아졌을까? 이것은 야곱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야곱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불안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야곱은 그 밤에 가족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예요. 야곱은 이제 야복이라고 하는 시내를 앞에 두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 혼자 남아 있는지 성경에는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지요. 야곱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혼자 남아있고 이렇게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느 한 사람과 씨름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야곱은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씨름을 하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상황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한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혹시 지금 시간이 괜찮으면 나하고 씨름 한 판 하실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은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그만큼 씨름을 잘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씨름을 하다가 왜 야곱의 허벅지를 쳤을까? 이 반칙이죠. 처음부터 서로를 공격할 수 있었던 걸까? 게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왜 이 사람을 떠나려고 했을까?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궁금점이 여기에서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씨름보다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이 대화라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오는 씨름은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간략하게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씨름보다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씨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씨름에 대해서 실제로 상대방을 붙들고 겨루는 시험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씨름. 그래서 기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제 얼굴을 맞대고 씨름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씨름할 수 있으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살 수 있었느냐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야곱과 씨름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건을 기도를 통한 영적인 씨름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보면 이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으로 노력하는 것을 씨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해석이 맞을까? 여기 씨름이 진짜 씨름일까? 아니면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어떻게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일까요?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씨름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어원이 먼지로부터 나왔습니다. 먼지.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서로 힘을 겨누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본문을 보면 기도로 사용되어진 경우는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야곱은 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생각하면 이것을 사실 설명할 수가 없죠.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허벅지에 쥐가 났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면 씨름을 시작하는 주호가 어떤 사람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먼저 씨름을 시작합니다. 만약 기도로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기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씨름은 진짜 씨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복에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이 사람이 날 새려고 하자 떠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밤에 야곱을 찾아오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낮에 야곱을 찾아왔다면 야곱은 그의 정체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누구와 씨름을 하는 건지를 알았다면 이제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씨름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밤중이라 처음에는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점차 이 사람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과 씨름한 사람, 이 사람의 정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구하며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가 야곱에게 묻지요. 내 이름이 뭐냐? 이 질문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저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저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옛날 이름 야곱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과 싸운다, 또 하나님과 겨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면 우리가 첫 번째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본문에 이어지는 이제 설명을 보면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야곱의 생애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그러한 권위가 있는 분임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신 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제 자신이 짐작하는 것이 맞는지 분명히 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야곱아,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냐? 야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분이 누구였는지 확신하지 않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요 매우 특별하고도 두려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전날 어두웠을 때 시작되었던 일이 다음날 해가 뜨는 일로 인하여 마무리가 되잖아요.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는 것처럼 야곱을 덮고 있었던 어둠도 사라질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생의 새날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남기신 흔적, 그는 다리를 절면서 분이엘을 지나가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사건으로 발전되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이제 규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물론 율법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습으로 지켜왔던 것인데 창세기의 저자는 그 관습에 대한 근거와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한 사람의 방문으로 그와 씨름해야 하시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후에 깨닫게 됩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야곱도 자신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감히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생명을 건지잖아요. 에서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생명을 건졌다면 에서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와도 대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무엇일까? 보통 여기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 교훈은 그 축복을 향한 야곱의 끈질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여 상대방을 놓지 않고 매달렸던 야곱처럼 우리도 축복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며 끈질기게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훈. 그런데 저는 그와는 좀 다른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초점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추고 싶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혼자 초조함으로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셔서 씨름을 하셨어요. 무엇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한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야곱이 씨름 기술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날이 새기까지 뭐하러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야곱을 빚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맞는 눈높이로 그와 상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살아남은 야곱은 당연히 이제 형 에서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에서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의 수준에 맞게 낮아지셔서 또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셨고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힘의 근원은 씨름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자신의 허벅지가 아니지요. 야곱의 힘은, 그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야곱의 자질이나 노력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지요.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의 저자가 당시에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다는 거지요. 이제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자기 땅도 없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오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섭리 가운데에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또한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야곱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분이엘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 텐데요. 야곱은 떠오르는 이제 태양을 맞으면서 또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빚으시고 그에게 흔적을 남기시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이 걸을 때마다 또 자신과 함께 하셨던, 자신과 씨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흔적을 바라보시고 내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두 번에 걸쳐서 고향을 떠나 이제 20년의 객기 생활을 하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야복강 나루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만나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분야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대면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중에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이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산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담대함을 잃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주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온 주일 교회 안에서 또한 반갑게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